오늘 저희 교회 새로 오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새로 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새로 오신 분들을 위해서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느 글에서 본 내용인데요. 키는 1m 70이고 몸무게는 72kg가 나갔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이 고혈압이 있으니까 이제 혈압이 너무 높다고, 혈압을 이거 낮춰야 된다고, 그러면서 이제 혈압약을 지어주면서 하시는 말씀이 몸무게를 좀 줄여야 되겠다. 왜냐하면은 이 몸무게가 때문에 계속해서 고혈압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수가 있으니까 몸무게를 줄이고 또 식사량을 좀 조절하십시오. 이게 제대로 안 되면 신장에, 콩팥에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이런 이제 의사 선생님의 말씀을 이분이 들었어요. 그래갖고 이분이 이제 내가 건강을 위해서 좀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이분이 그 전까지는 하루에 평균 2,800kcal의 음식을 먹었습니다. 2,800. 근데 그것을 1,200kcal를 줄여가지고 하루에 1,600kcal 정도를 먹는 것으로 식단을 짰습니다. 그 다음에 이분이 적어도 하루에 1시간 이상씩 체력 단력 운동을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몸무게를 줄인다. 그리고 건강을 위해서 몸무게를 줄인다. 이렇게 이제 다짐하고 이분이 이제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은 이분이 이 1,200kcal를 줄여가지고 하루에 1,600kcal 먹는 것도 좋고 또 하루에 1시간 이상 이 짐에 가서 운동장에 가서 이 체력 단련하는 것도 다 좋은데 문제가 하나 생겼는데 그게 뭐냐면 낮에 너무 피곤해요. 그래갖고 전에 없던 낮잠을 자기 시작하는데 낮잠을 한 1, 20분만 자면 좋은데 이분은 너무 피곤하다 보니까 낮잠을 1시간 내지 2시간씩 낮잠을 자기 시작했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하루 종일 피곤해 지내고 또 이제 능률도 잘 안 오르니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몸무게가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일을 좀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좀 더 먹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600kcal 먹던 거를 좀 더 먹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몸무게가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몸무게를 보니까 이렇게 늘었네. 그러면서 이분이 다시 몸무게 줄여야지. 그래서 또 먹는 거 줄이고 운동 30분 하던 걸 1시간 하다 1시간 반씩 막 이러면서 또 운동해가지고 몸무게 줄였어요. 그런데 일이 잘 안 되니까 또 다시 먹기 시작했고 이러니까 또 살찌게 됐고 또 살쪄서 다시 보니까 이게 안 되겠다. 또 줄이기 시작했고 그래서 이 몸무게를 줄였다 늘렸다 하는 이것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현상, 몸무게를 늘렸다 줄였다 하는 현상을 가리켜서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요요 현상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이 요요 현상을 이분이 5년 동안을 계속했어요. 근데 5년 뒤에 어떤 결론이 나왔냐면 이분의 신장에 암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책에 나온 중요한 이 제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요 현상은 없던 병도 만든다. 이것이 책의 제목입니다. 요요 현상은 없던 병도 만든다. 저는 이제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구약 성경이 사실은 아브라함만 하더라도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지금부터 4,0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또 이스라엘 역사에 대한 나라 역사에 대한 이야기는 적어도 3,000년 전의 이야기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4,000년 전의 이야기 혹은 3,000년 전의 이야기가 오늘 21세기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라고 물어보면 저는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옛날에 일어났던 역사가 오늘도 반복돼서 일어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우리나라처럼
주전 922년에 북한하고 남한하고 우리가 갈라졌듯이 통일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졌어요. 그리고 이제 북이스라엘 나라가 922년에 주전 922년에 시작돼서 딱 200년 뒤에 722년에 이 역사 속에서 사라졌습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이 이 역사 속에 사라지는 그 과정을 보면요,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 누구냐면 바로 호세아란 분이 마지막 왕이었어요. 근데 이 호세아란 분이 왕이 올라서 한 10년을 통치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여러분들 성경을 아시는 분들을 보면, 성경을 보면 알다시피 아모스 호세아라고 하는 아주 걸출한 예언자가 북이스라엘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 예언자들께서는 뭘 말씀하냐면은, 왕들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주변에 강대국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지금 당장 강대국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준다고 생각해서 강대국을 의지할 것 같으면은 여러분들 강대국 때문에 여러분들이 버림을 받는 날이 찾아올 겁니다. 그러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여러분들을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그리고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십시오. 이런 말씀을 아모스 호세아가 정말 목이 터져라고 외쳤어요. 그러나 북이스라엘 왕들은 예언자의 말들을 안 들었습니다. 안 듣고 이제 이 호세아라는 왕은 이제 한때는 아시리아라는 큰 나라를 의지했다가, 아시리아보다는 애굽이 더 커 보이면 애굽을 의지했다가, 또 애굽을 의지하다가, 제가 의지한다는 얘기는 조공을 갖다 바친다는 얘기입니다. 애굽에다 조공을 바치다가 보면은 아시리아가 더 커 보이면 또 조공을 갖다가 애굽에 바치는 걸 그치고 다시 또 아시리아 갖다 바치고, 이런 요요 현상,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하는 현상을 여러 차례 하다가 주전 722년에 아시리아의 엄청난 군대가 이 사마리아를 쳐들어와서 북이스라엘의 역사는 주전 722년에 강대국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150년 뒤에 똑같이 남쪽 유다, 이 예루살렘을 수도로 하고 있는 남쪽 유다도 똑같은 길을 밟았습니다.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라는 왕인데, 그 당시에 강대국은 애굽이라는 강대국이 있고 또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이 있었습니다. 또 그 당시에 걸출한 예언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레미야라는 예언자가 있었고, 하박국이라는 예언자가 있었고, 에스겔이라고 하는 예언자가 있었습니다. 이런 예언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대언했죠. 왕이요, 하나님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 의지해야지 이 나라가 올바르게 서지, 그냥 뭐 눈에 보이는 주목이 크다고 그 주목 따라가다가는 안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 의지하십시오. 근데 하나님 의지하라고 말한 이 예레미야를 갖다가 시드기야 왕이 쓸데없는 소리 한다고 하면서 이 땅을 파갖고 웅덩이에 던져버렸어요. 이 정도로 이 남유다의 마지막 왕은 예레미야나 에스겔이나 하박국 같은 이 걸출한 예언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바벨론에 갔다가 조공을 바치고, 또 애굽이 커 보이면 애굽에 갔다 조공을 바치고, 또 그러다가 다시 바벨론에 갔다 조공을 바치고, 또 애굽에 갔다 조공을 바치고, 그러다가 주전 587년에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어마어마한 군대를 끌고 예루살렘에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다 회파시켰어요. 그 주전 587년이 왜 역사 속에서 중요하냐? 솔로몬이 지은 성전, 아름답게 지은 성전, 그리고 지성소에는 법궤가 있었습니다. 이 아름다운 성전, 이 예루살렘 성전이 주된 587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부셔지고 불타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던 법궤마저도 바로 그때 사라진 뒤에 지금까지 법궤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왜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가 망했느냐?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요요 현상을 하다 망했어요. 이스라엘 왕 중에 요아스라는 왕이 있습니다. 이 왕은 정말 구사일생으로 자기 할머니가 손주들을 다 죽이는 가운데 구사일생으로 고모부 여호야다에 의해서 구치를 받았어요. 그리고 7살의 왕이 됐어요. 여호야다가 제사장이기 때문에 이 요아스라고 하는 아주 어린 왕을
신앙적으로 잘 키웠어요. 근데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으니까 이 고모부가 세상을 떠났어요. 요아스가 나이가 좀 들었어요. 친구들이 또 부하들이 바알 신전에 가자고 바알 신전에 끌고 갑니다. 또 아세라 신전에 가자고 아세라 신전에 끌고 갑니다. 또 하나님 성전에도 갑니다. 이 요아스라는 왕이 하루는 바알 신전, 하루는 아세라 신전, 하루는 하나님의 전, 여기저기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스가랴라고 하는 제사장이 왕이요, 왕은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섬겨야죠. 그랬더니 그 왕을 길가에서 그냥 죽여버렸어요. 이토록 요아스는 하나님을 섬겼다가 우상전 갔다가 하루에도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은 자기 부하들의 칼에 의해서 죽고 말았습니다. 구약 성경이 보여주는 중요한 핵심 뭐냐? 그것은 우리가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다가는 결국은 처음보다 나중이 더 나빠진다라고 하는 중요한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 말씀을 오늘 누가복음 11장에서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어느 귀신 들린 아이를 귀신을 쫓아내서 그 아이를 깨끗하게 고쳐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난하는 거예요. 아, 저 예수가 저 바알세불의 힘, 귀신의 힘을 빌려가지고 귀신을 쫓아냈다고. 근데 예수님이 그것만큼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냈는데 예수님한테 귀신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냈다 이렇게 평하니까 예수님이 그것만큼은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 말씀합니다. 야, 이 사람들아, 얘기 들어봐.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면은 귀신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그건 상식적으로도 맞지 않지 않느냐 말이야. 그런 말 하지 말아라. 내가 또 한 가지 얘기하마. 나만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아들들도 귀신을 쫓아내지 않냐? 그러면 너희 아들들이 귀신을 쫓아낼 때 너희 아들들이 귀신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냈다고 말하는 거냐? 만약 그렇게 말하면 너희 아들들한테 고소당할 거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나 더 말씀하셨어요. 어느 집에 더러운 귀신이 있었어? 그 귀신을 쫓아냈단 말이야. 그 집이 깨끗하게 소재되었습니다. 쫓겨난 귀신들이 다른 곳을 찾아 여러 가지 두리번 다니다가 다른 곳이 뭐 별로 갈 데가 마땅치 않아요. 그러니까 쫓겨난 귀신이 다시 옛날 집에 와보니까 깨끗하게 소재되고 그리고 정말로 살기 좋은 환경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쫓겨난 귀신이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쫓겨났던 집으로 다시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처음 쫓겨날 때보다 나중에 7 귀신이 들어와서 살 때가 훨씬 더 흉하게 되었다. 이 귀한 말씀 하신 거죠. 여기서 귀신이 들락날락 하다 보면은 더 그 집이 처음보다 흉하게 되느니라 라고 하는 중요한 진리를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은 선한 일은 교회만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밖에도 얼마든지 선한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질병을 교회만 고치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 나가서도 얼마든지 영적인 질병을 고칠 수 있다라고 말하는 데가 많이 있어요. 출애굽기 7장에 보면은 모세와 아론이 애굽 왕 바로 앞에 갔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애굽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나가서 예배드리게 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왕이요 애굽 왕이요 애굽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나가서 예배드리게 하소서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바로 왕이 모세와 아론에게 네가 정말 하나님 보낸 선지자들이냐? 그랬더니 그렇다 그랬어요. 그럼 너희들이 하나님 보낸 선지자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보여라. 그러니까 아론이 자기가 들고 있던 지팡이를 탁 던지니까 뱀이 됐어요. 지팡이가 뱀이 된 거예요. 그랬더니 애굽 왕 바로가 애굽에 있는 술객들을 불러다가 너희들도 해봐라. 그러니까 애굽의 술객들이 또 지팡이를 던지니까 또 이 뱀이 된 거예요.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된 게 한 것은 하나님 보낸 종 모세와 아론도 할 수 있고 애굽에 가지고 있는 이 술객들도 할 수가 있었다 그 말이에요. 오늘 예수님은 한 사람의 안에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예수님도 귀신을 쫓아내지만은 너희 아들들도 세상적인 방법으로 얼마든지 너희 안에 있는 귀신들을 쫓아낼 수 있다 이 말을 한 거죠.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입신을 해가지고 삼층천을 다녀왔어요. 근데 사람들도 어떤 사람에게 기합을 놔가지고 앞에서 쓰러뜨려가지고 그 사람을 넘어뜨리게 하고 그 사람이 특별한 것을 볼 수 있도록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중요한 것은 예수님 무슨 말씀하냐? 하나님이 베푸신 능력과 세상이 베푸시는 능력하는 현격한 차이가 있다 이거죠. 하나님이 베푸신 능력과 세상이 베푸는 이러한 능력은 분명한 차이가 있음을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뭐냐? 여러분들,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제 이웃교회 그 교회 목사님이 이같이 어떤 능력을 가졌냐면은 여기 우리 서상권 장로님, 이구현 장로님 계시는데 앞에 계신 분 서라. 그럼 섰습니다. 그럼 이 목사님이 손을 쭉 내밀면요, 서 장로님이 쑥 쓰러지는 거야. 이구현 장로님도 쓰러져. 아, 이걸 이분이 하는 거야. 그 제가 옆에 있던 교회에서. 그러니까 그 교회가 LA에서 소문난 교회가 됐어요. 그 교회 목사님은 신기한 능력을 가졌다. 앞에 서 있는 분을 손을 내밀면 쓰러진다. 아, 그래서 LA 교포들이 말이죠, 그 교회에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그 교회 교인이 순식간에 500명이 넘었어요. 순식간에. 여러분들, LA 교포사에서 교회가, 개교회가 500명 넘는다는 것은 그 당시에는 기적 같은 얘기예요. 순식간에 넘었어요. 그래서 참 신기하다. 뭐 사도 바울이 삼층천 다녀온 것과 똑같이 이 사람들도 그냥 입신을 해가지고 하늘나라 갔다 오는구나, 막 이렇게 소문이 났죠. 아,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루는 입신했다 쓰러진 사람이 내가 하늘나라에서 보고 온 것을 얘기하겠습니다. 아, 그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나와서 얘기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뭐 어느 교회나 마찬가지지만 목사님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목사님을 좀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우리 교회도 있을 거예요. 난 잘 모르겠지만. 그래갖고 목사님에서 좋은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뒤에 가서 우리 목사님 어떻다 얘기하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아, 근데 이분이 그냥 쓰러졌다가 일어난 분이 딱 앞에서 하는 얘기가 아무개 너는 하늘나라다 벌 받아. 너는 목사님에 대해서 나쁜 얘기했지. 뭐 이러면서 다 얘기하는 거예요. 순식간에 그 교회가 엉망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순식간에 엉망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몇 년 못 가서 교인 한 명도 없이 다 없어지고 말았어요. 사람이 베푼 능력은 결과가 안 좋아. 결과가. 하나님이 베푼 능력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사울왕이라는 성전을 이제 훌륭한 왕이 있었어요. 이 왕이 그 블레셋이라는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이 왕이 어디로 갔냐면 엔돌에 사는 신접한 여인, 다시 말해서 지금 말하면 무당한테 찾아갔어요. 아,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때 무당이 말합니다. 너 내일 죽는다. 무당에 찾아가서 들은 얘기가 너 내일 죽는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내일 죽었어요, 정말.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에서도 능력을 체험할 수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에게서도 우리가 능력을 체험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세상에서 체험하는 능력과 기적과 하나님에서 체험받는 능력과 기적은 결과가 달라. 결과가 다른. 결과가 확실히 다르단 말이죠. 아주 분명히 다르다 이거죠. 로마서에 보면 어떤 분이 아주 재미있는 질문을 사도 바울에게 했어요. 사도 바울 선생님, 제가 어떤 죄를 졌어도, 어마어마한 죄를 졌어도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제 죄를 다 씻는다면서요? 맞습니다. 그러면 제가 시시하게 조그만 죄를 짓고 하나님의 은혜로 씻임받으면 별로 그거 드러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엄청나게 세상이 깜짝 놀랄 죄를 짓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이 그 죄를 용서해 주시면은 세상 사람이 다, 야, 하나님의 은혜가 어마어마하다, 대단하다 칭찬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들어보니까 그것도 맞는 말 같아요. 그래, 하나님은 어떤 죄도 용서해 주신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신이 났어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일을 앞으로 하겠습니다. 뭐냐? 제가 오늘 죄를 짓고 오늘 용서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고 내일은 더 큰 죄를 짓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제가 용서받고 그 다음날 어마어마하게 큰 죄를 져서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으면 사람들이 야, 하나님의 은혜는 대단하구나 이렇게 말할 거 아닙니까? 하더니 틀렸다. 사도 바울이 틀렸다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법은 없다. 네 죄가 용서받는 그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너와 함께 죽고 너와 함께 사는 것이다. 네 죄가 용서받는 그때 너는 옛사람이 죽는 것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또 죄를 질 수가 없어.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날 때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셔서, 그리스도께서 주의 영이 너희 안에 계셔서 너를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확실하게 만들어 주신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우리 안에 보내셔서 너희를 위해서 날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신다. 그래서 너희들이 하는 일, 이 땅에서 하는 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주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해서 여러분과 저를 맏아들이 되게 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맏아들은 축복의 그릇입니다. 성경에서 맏아들이 되게 한다는 것은 축복의 그릇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법에는 이 아버지가 가진 재산을 무조건 큰아들에게 3분의 2를 띄워주게 돼 있어요. 3분의 2를. 큰아들은 따라서 축복의 아들입니다. 맏아들이 되게 한다. 내가 너를 축복의 그릇이 되게 한다. 이런 뜻이에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를 영어롭게 하겠다. 여러분과 저는 허물도 많고 부정어도 많아. 그러나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성령이 역사하셔서 살면 살수록 우리의 앞날이 더 영광스럽게 되고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를 아는 일과 믿는 일에 하나가 되어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러한 사람으로 성숙시켜 주시겠다 그 말이에요. 한번 우리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죄를 씻어버리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빈 상태로 놔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죄를 씻어주시는 그 순간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자정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의 아들 딸임을 알게 하고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탄식하며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사람들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고 여러분과 저를 축복의 그릇 맏아들이 되게 하고 여러분과 저를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게 하고, 그리고 분명한 것은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7절 38, 39절에 이런 말 합니다. 내가 확신한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줄에서, 하나님과 나와 연결된 이 사랑의 줄에서 누구도, 어느 누구도 끊을 수가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구체적으로 말해요. 내가 너희 안에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가장 강한 자가 와서, 누구도 이기지 못한 가장 강한 예수님이 와서 우리 안에 더러움을 쫓아내시고 우리 안에 거룩함을 주신다라고 하는 귀중한 축복의 말씀입니다. 오늘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 또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것 따라서 왔다 갔다 하다가는 요요 현상은 없던 병도 만들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신을 전폭적으로 우리 주님께 내어 맡기면 우리 주님은 가장 강한 자시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를 축복하세요. 성령을 보내서 축복하십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축복의 그릇이 되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고 늘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승리하며 살도록 여러분과 저를 축복해 주십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시간 우리 자신을 우리 예수님께 온전히 맡겨서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를 지배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지배하는 이러한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